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남편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터는 전화 한 통 없이 밤늦게 남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수고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 그 남편을 기다리기에 지치고 맙니다. 자진하여 이혼을 해버리고 이제는 혼자 삽니다. 그러나 참 이상합니다. 저녁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누군가가 꼭 올 것만 같습니다. 물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는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다릴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못된 남편일지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다릴 사람이 없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자격을 잃은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차라리 죽은 사람입니다.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기다릴 가치가 없는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요 한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만이 약속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내일 여기서 만나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사람만이 약속이 가능합니다. 약속된 미래와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현재보다 약속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버려야 합니까?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버려야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제 수능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대학에 원서를 넣고 있는 때입니다. 곳곳에서 합격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가올 시험에 대하여 대비해서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보면 참으로 기특합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어찌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몇 달 후에 닥칠 일을 위하여 오늘을 참고 견디어냅니다. 내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의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내일 일은 내일하고 오늘은 놀고 보자 하면서 소중한 미래를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 사람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미래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현재는 좀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무려 25번이나 외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외웠다고 합니다. 저 앞에 너무도 즐겁고 귀한 약속이 있기에 지금의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거듭 외웠다고 합니다. 외우고 또 외우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넉넉히 극복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사람입니까? 어느 쪽의 사람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대상자와 그 약속, 그 소망, 그 기다림 자체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인간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가 끝내 가스실에서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갇혀 있던 지하실 벽에 이러한 낙서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분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시간 가운데도 그들은 이렇게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성경은 곧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별명이 약속 아닙니까? 그죠? 신약, 구약. 예.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이 약속은 거짓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 창조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다 거짓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반영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부도수표가 아닙니다.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와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고 절대적인 목적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용의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의 주석가의 말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려 31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따져보면 신약 성경의 전체를 따졌을 때 25절마다 한 번씩 말씀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은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에는 다분히 유대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지역적이고 민족적이고 세속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성취된 확실한 증거 위에 다시 저 미래를 향한 재림을 약속할 때는 이제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망 사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처럼 긴장된 기대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꾸준하게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캘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역사의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자인 우리는 첫 번째, 약속하신 자와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다림 그 자체의 바른 뜻도 알고 있어야 되고, 기다림 속에 선교적인 의미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지금도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본문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소극적인 의미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뜻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끊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끊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이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마지막을 위해서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해야 할 일, 그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함에 이르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여러분 평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행실에 이어서 또 어떻게 약속을 기다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함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감상이 아닙니다.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는 곧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행동적인 경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담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착점에 무관심한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결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상을 당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주보로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나의 종착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강림이 우리의 종말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종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한 채, 자신의 종착점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 것일까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고 물질이 어떻고 하여간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마지막 설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거행하면 이 조사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는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추모하게 됩니다. 마틴 킹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때 관 속에 누워서 어떠한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관 속에 누워서 여러분 어떠한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티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직 이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사고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불의의 사고로 생을 끝낸다고 하면 새벽부터 이런 말을 아니 왜 목사님 이런 말 하십니까? 아니요, 생을 끝난다고 하면 여러분 장례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어떻게 추모하게 될까요? 자녀들에게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웃과 형제들에게 보여진 당신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 극성스럽게 살았지, 너무나 바빴지, 그럴 것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이혜령 교수와 인터뷰한 것을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어렸을 때에 이제 자기가 이 서재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새로 산 잠옷을 입고서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근데 막 엄마는 말리죠. 아빠 글 써 이러는데, 아빠 이러는데, 그때에 자기가 굿나잇 30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 우리 딸, 그래, 오늘 옷이 바뀌었네, 그래, 오늘 잘 자, 굿나잇, 이렇게 30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좀 살고 못 살고, 좀 잘 되고 못 되고 해봐야 다 시시합니다. 권자에 앉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앉아보았자 별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저 미래에 주님 앞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미래에 평가될 나, 오늘 내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종착점에 대한 깊은 관심, 잃어버린 관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고 찾는 오늘 귀한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바라보도다 바라보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소망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온 세상이 아무리 곤두박질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뿐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들었는데요, 아빠, 서울에서요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큰 골칫거리래요. 그러다가는 얼마 안 가서 온통 쓰레기 더미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끝나기는 분명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아도 종말이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날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박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오늘 밤에 오실 것입니까? 또 아침에 커튼을 열면서, 혹시 오늘인가요, 주님? 하면서 늘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구에 오신 주님,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멸시를 받으시면서 오신 주님, 이제는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러 오신 주님, 이제는 권세대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제는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지난날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다렸으면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바른 자세로 영접하여 그 크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과연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함으로 사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자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옵니다. 주님 영광의 모습으로 옵니다. 주님 권세로 오십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주님 면류관 쓰시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환영하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행실로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경건함으로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어 달라고, 탁월한 영적 센스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의 종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침례식과 환화식, 그리고 2017년 신입, 전입, 명예재직, 임명과 안수가 있습니다. 귀한 재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기둥과 같은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년 신년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영적 성숙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로 꿈을 지어가는 광교 우리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며 기도로 꿈을 짓게 하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건축 가운데 한 건의 안전사고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는 배움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게 우리 중앙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리더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강건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 아버지 마지막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 아버지 여러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절 침례식과 환화식 그리고 신령 구변 성령 집회 주님 전임 명예체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를 잘 참여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영원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어깨범위 인재단합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축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건축가족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권의 안전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또 주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온전한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해달라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하 교회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지하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어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지체들, 마음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120년 전에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 가운데 주님 우리의 축복을 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국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감비하며 저들의 아버지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당신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고치시고 아버지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믿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부흥의 물결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강물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 주님의 긍휼을 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속히 아버지와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쓰임받는 복음의 전청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도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앙의 지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거룩한 행실로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구별대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